우리는 이 8월 한 달간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시고 또 실패한 그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여러 날 머무르게 되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경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갑자기 시점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그냥 붙는 명칭이 아니라 그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지휘하는 이 중간 관리자로 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고넬료가 백부장, 나름 로마에서 상당한 지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또한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한 환상이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너의 기도와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고 즉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부하와 종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거의 다 다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황은 또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때 이 고넬료의 부하와 종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이 욥바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마침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가 6시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12시쯤 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베드로는 배가 고팠고 아래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그릇을 들여다보니까 큰 그릇 속에 유대인의 규례법상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그 부정한 음식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 그릇에 담겨 있었던 부정한 음식들을 결코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요, 무려 3번이나 더 반복되었어요.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깨끗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의 사건이 맞춰지고 곧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아해하였어요. 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알 수 없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1층에 무두장이 시몬 집의 문 밖에 어떤 사람들이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머물고 있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을 품은 채 성령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이방인 고넬료,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이방인 고넬료,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보냈음을 설명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종 부하 베드로, 그리고 욥바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던 이 형제들이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향했어요. 베드로가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사실 고넬료가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도 명망도 꽤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사도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옛날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예수님 소문이 났던 것처럼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의 발 앞에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맡은 자 베드로를 존중하고 높인 것이에요. 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린 것이죠.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이나 명망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말씀 앞에 우리의 지식, 지혜, 신분, 여건, 여력, 상황, 환경,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또한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인지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그것에 우월감을 느끼며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요. 그저 사람일 뿐인 자신,
그저 먼저 복음 받은 자일 뿐인 자신, 그저 복음을 맡은 자인 뿐인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이방인들, 이 고넬료와 그 가족 친척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고넬료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왔던 것,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본래 이 유대인의 법 안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넬료와 및 친척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복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던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본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상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선민 사상이 어느 순간부터 점차 왜곡되기 시작해서 편의 사상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구원이,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주셨던 때가 똑같아요. 이들이 그저 듣고 믿었을 뿐인데 구원과 전혀 상관도 없이 여겨지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온 이 유대인 형제들이 모두 보았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어요.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줘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위법으로 여겨지던 일이었어요. 베드로 또한 평생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생활의 습관 속에서, 여러 경험들 속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편견을 가졌고 선을 그었고 분리했고 나눴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편견과 왜곡을 깨뜨리셨어요. 자신도 오직 사람일 뿐이며 그저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인종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나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더욱 아름답고 바르게 만들어 가세요.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듯 우리 또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요, 적당히 어느 선까지 키워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작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 아니었음에서 자녀가 되었음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마침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안에서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 가세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매일매일 나날이 1분 1초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사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고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부족한,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나요? 그때마다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돼서 일어날 수가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더러울까? 여전히 왜 나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을까? 왜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나는 죄를 지을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왜 이 죄의 자리를 끊임없이 맴돌고 또 맴돌까?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따라갈 뿐이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할 뿐이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죄를 죽이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좀 그럴듯하게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 왜곡된 가치관이, 구분하고 나누는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또 바르게 고쳐 나가시잖아요. 그에게서 편견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편견쟁이인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어느새 또 혼란하게 혼탁하게 잔뜩 끌어안은 더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꽁꽁 숨어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처럼 좀 의아하신가요? 왜 일어나지 않아도 좋을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지? 왜 내 삶에만 하나님께서 자꾸 손을 대시는 기분이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친히 손을 대시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한 척, 온전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살까봐, 그러다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하고 불살라지는 불쏘시개로 남게 될까봐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거나 혹은 책망받는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기까지 끝까지 만들어 가세요.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고쳐가시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그를 끝까지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안에 고쳐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에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 모른 척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척, 정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 눈치 주기,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기, 그 사람을 위한 척하면서 뒤에서 까내리기, 사랑 없는 마음으로 그저 욕하기, 쟤는 어때? 쟤는 저래 하면서 평가하여 구분하고 편 나누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도 본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복음 받아 자유하게 된 자로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에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끝에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혹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제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제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려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낼 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끝까지 쥐고 끝까지 날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네 인생의 리즈는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아름다워져 갈 뿐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리즈는 오늘이길 그리고 또 내일이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